네, 안녕하세요. 최하송 간사입니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는 한 학기 또 잘 마치고 방학을 맞이해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66권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신약, 특히 27권 각각의 생활원리 부분을 2주에 걸쳐서 맡게 되었습니다. 생활원리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에 관련된 기본 사항들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포괄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본질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사이가 떨어져 있죠. 네, 그 사이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중간 기간이 있습니다. 침묵기라고도 불리는 기간입니다. 다음은 신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장르입니다. 성경의 세 장르, 뭐가 있죠? 네,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네, 역사, 체험, 예언 각각에는 어떤 성경들이 포함되죠? 역사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체험에는 서신서들, 그리고 예언에는 단 하나,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겠죠. 네, 다음으로는 신약의 시대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을 크게 몇 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12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 교회 형성 시대, 이후 바울의 1차부터 5차까지의 전도 여행, 그리고 후기 사도 시대와 종말 시대까지 총 12개의 시대가 있는데요. 그림에는 막대가 9개죠. 네, 처음에 예수님 시대 안에 사복음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쪼개서 계산하면 구약과 동일하게 12시대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후에 교회 형성 시대부터 사도행전의 내용이 시작되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서신이 쓰여집니다. 후기 사도 시대에 대부분의 일반 서신이 쓰여졌고요. 종말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이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간략하게 정리한 신약 성경 총 27권의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뭘로 시작을 하나요? 예수님의 족보. 네, 맞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성경을 펴서 함께 같이 읽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인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라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걸까요? 할례받은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그들만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세계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의 언약을 맺은 사건은 할례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네, 바로 할례받기 전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이 짧은 구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족보를 쭉 내려가면서 읽어보면 여성들이 나오죠. 여성들 누가 있나요? 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이 여성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 그냥 쭉 읽고 넘어갔던 족보 부분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등등. 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인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세상적인 가치로 풍성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볼 텐데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시작과 끝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미상관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제를 강조하고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빠르게 전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시지만 그 방법은 직접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이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고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도대체 왜 무서워했냐는 말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나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나요?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간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간하다는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니까 고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스려 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아주 비싸고 좋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은 내 장례를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흔히들 지금까지 나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들 표현하는데 사실은 모두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구별된 책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라고 하신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보았던 부분인데요. 복이 있다고 몇 번 말씀하셨을까요? 네, 흔히들 팔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한번 세워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복이 있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하나요? 네, 6장 20절부터 하나하나 세어보면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떡, 성전, 산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떡, 산 꼭대기, 성전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떡 다음에 성전, 산 꼭대기,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는 시험 다음에 높은 곳에 먼저 올라갑니다. 이건 같은 사건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마태와 누가 중에 한 명이 뻥을 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하원 자매가 자기가 볼 땐 누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각각의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에 맞게 선택하고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기록의 차이가 오히려 성경이 짜맞춰진 이야기가 아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제 사건을 기록한 것임을 더 잘 나타내줍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나요? 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하필 세리이면서 부자인 삭개오일까요?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지금까지 끼친 손해도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20장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늘에 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다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그 구원을 통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 지금 당장 옆 사람의 마음도 100% 이해할 수 없지 않나요? 몸을 바꾼 것처럼 이해하는 역지사지가 얼마나 힘든가요? 아, 쟤는 대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돼 라는 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하기 힘든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고백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신약을 시작하는 사복음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부흥과 복음 전파를 주제로 합니다. 여기에 신약의 시대 중에 교회 형성 시대부터 바울의 1차에서 5차까지의 전도 여행 시대가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형성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사역하시고 승천하시죠. 이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고 이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는 복음서에서부터 형성되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럼 가시적 교회는 뭘까요? 지역교회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배, 교제, 헌신 등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오순절 직후에 교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이 보자기 환상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담겨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어. 저 이거 못 먹어요. 더럽잖아요. 야, 너 내가 깨끗하다는데 너 왜 더럽다고 해? 라고 하시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환상 이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로 이 회심한 사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에 제가 강의했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억하시나요? 네, 1차 전도 여행 어디로 갔었죠? 네, 갈라디아입니다. 처음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출발하죠.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쓴 편지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꾸짖는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4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렇게 4가지를 금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디를 가나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에 가려다가 성령님이 막으셔서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를 중간 반으로 뚝 자르면 윗부분이 마게도냐, 아랫부분이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었죠. 이 2차 전도 여행 후에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네, 제가 어린 신자들을 위해 살살 편지를 썼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다음 3차 전도 여행 어디를 갔을까요? 네,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유럽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여서 혼합 문화,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는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네,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네, 고린도에서 작성한 로마서입니다. 이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죠? 네, 바로 로마로 갔습니다. 체포된 신분으로 여러 번 변론을 하고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바다에서 풍랑도 만나고 결국 로마에 잘 도착을 하죠. 로마의 셋집에서 자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4차 여행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애골빌빌, 제가 힘들어서 애골빌빌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네, 애골빌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은 4차 전도 여행 후에 추가적인 사역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 외에 교회사적 전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추론으로 예측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바로 그 당시 땅끝인 서바나, 스페인에 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투옥되고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한 부흥과 복음 전파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신약의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어디 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나요? 신약에서? 네, 22권이 남았죠? 다음 주에 이 22권을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서신서, 예언서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